교회에 오다 보면 뭔가 할 일이 많은 것 같아서 뛰어다니다 보면 자꾸 늦습니다. 죄송합니다. 640장 힘차게 불러보시겠습니다. 주님이 내 맘에 들어와 계신 후 변하여 새 사람 되고 내가 늘 바라던 참빛을 찾으니 내 마음 눈 밝아졌네. 주 내 맘에 와 계신 후 주 내 맘에 와 계신 후 물밀든 내 맘의 기쁨의 물결이 늘 넘쳐서 흐르도다. 주님이 내 맘에 들어와 계신 후 제 생명길 찾았도다. 모두 다 주홍빛 같더니 눈보다 더 희어졌네. 주 내 맘에 와 계신 후 주 내 맘에 와 계신 후 물밀든 내 맘의 기쁨의 물결이 늘 넘쳐서 흐르도다. 주님이 내 맘에 들어와 계신 후 내 소망 든든하도다. 의심의 구름이 사라져 버림도 주 예수 내 맘에 오세. 주 내 맘에 와 계신 후 주 내 맘에 와 계신 후 물밀든 내 맘의 기쁨의 물결이 늘 넘쳐서 흐르도다. 주님이 내 맘에 들어와 계신 후 저 하늘 내 본향 살리 전성을 향하여 하늘로 갈 때에 그 기쁨이 무한하리. 주 내 맘에 와 계신 후 주 내 맘에 와 계신 후 물밀든 내 맘의 기쁨의 물결이 늘 넘쳐서 흐르도다. 640장 4절 한 번만 부르고 아마도 예배 시작하겠습니다. 주님이 내 맘에 들어와 계신 후 저 하늘 내 본향 살리 전성을 향하여 하늘로 갈 때에 그 기쁨이 무한하리. 주 내 맘에 와 계신 후
안녕하세요. 행복한 안식일입니다. 안식일 학교에 오신 성도 여러분들을 환영합니다. 찬미 69장 부르신 후에 박종희 집사님께서 기도해 주시겠습니다. 하늘에 계신 아버지 하나님, 저희를 사랑해 주셔서 일주일 동안 잘 지켜주시다가 안식일을 맞이하여 주님의 전에 모아주시고 주님께 찬송과 영광을 돌리게 도와주셔서 감사드립니다. 아버지 하나님, 저희가 주님께 온전히 영광 돌리기를 원하오니 저희를 받아주시고 주님께 순종하는 자녀들이 되도록 도와주시옵소서. 주님, 저희는 많이 부족하지만 주님의 아름다운 성품을 닮아가길 원하오니 저희를 변화시켜 주시고 또 주님의 지금 교회에 나오신 윤장로님을 위해서 기도드립니다. 주님, 우리 장로님이 속히 건강이 회복되어서 저희와 함께 이곳에 와서 예배드릴 수 있도록 축복하여 주시옵소서. 우리 교우님들이 모두 하나가 되어서 주님의 뜻을 이루게 도와주시고 목사님과 함께 선을 이루는 아름다운 교회가 되도록 축복해 주시옵소서. 지금은 예배를 시작하는 첫 시간이 오니 끝날 때까지 주께만 영광 돌릴 수 있도록 도와주시옵기를 구원하신 예수 그리스도 이름으로 간절히 기도하옵나이다. 아멘. 안녕하세요. 오늘은 제가 1일 안교장이 되었습니다. 제가 무슨 말씀을 드릴까 고민을 하다가 성도님들이 잘 알고 계시는 사랑에 관해서 말씀을 드리려고 합니다. 축복의 언어라는 책이 있는데 거기서 인간에게서 있어서 이 사랑이 얼마나 중요한지에 대한 것에 대해 다양한 실험 결과들이 있습니다. 그 중에서 마이애미
대학교에서 이 접촉을 연구하는 연구소가 따로 있습니다. 그 연구소에서 이런 연구를 하였는데요. 그 미숙아들을 대상으로 이 미숙아들을 반반씩 나눠서 한쪽 인큐베이터에 한쪽 인큐베이터에 있는 아이들을 간호사들이 지속적으로 마사지를 해주었다고 합니다. 그 결과 이 마사지를 받은 아이들이 받지 않은 아이들보다 47% 훨씬 빨리 체중이 증가했다는 걸 발견했습니다. 사랑의 접촉들은 우리의 삶을 풍요롭게 하고 또 아이들을 성장시키며 또 아픈 아이들에게는 치유력을 가진다는 것을 이 책 저자는 이야기합니다. 특별히 자라나는 아이들에게 이 만져지는 사랑은 많이 필요하죠. 근데 우리 모두도 이 하나님의 만져지심이 필요한 것 같습니다. 오늘 그 교각 공부와 또 안식일 설교 예배를 통해 하나님께서 우리의 마음을 만져주시는 경험을 하는 행복한 안식일이 되시길 바랍니다. 오늘 교각 공부는 박선정 집사님께서 해주시겠습니다. 안녕하세요. 저희 오늘은 성경의 역할이라는 제목으로 교각 공부를 할 건데요. 저희 2기 총 제목이 뭔지 기억하세요? 네. 네, 하나님과 함께 자라가는 삶이라는 제목으로 저희가 공부하고 있는데요. 오늘은 하나님과 함께 자라가는 삶에서 성경의 역할이 어떻게 성경이 역할을 하는지에 대해서 다 같이 나누면 좋겠습니다. 기억절 다 같이 읽겠습니다. 시작. 하나님의 말씀은 살아있고 활력이 있어 좌우의 날선 어떤 검보다도 예리하여 혼과 연과 및 관절과 골수를 찔러 쪼개기까지 하며 또 마음의 생각과 뜻을 판단하나니. 히브리서 4장 12절 말씀. 어느 분이 학습 목표 깨닫기에 대해서 한번 읽어주시겠어요? 크게. 학습 목표는 51페이지에 있거든요. 깨닫기. 하나님의 말씀은 우리를 변화시키고 성장하게 하며 사탄을 대적할 수 있게 한다. 다른 분이 느끼기 읽어주시겠어요? 성경을 전체로서 다르게 연구하며 뜻을 보여주실 것을 믿을 때 선생님은 이스라엘에 말씀하신다. 자, 마지막으로 행하기 읽어주시면 감사하겠습니다. 네, 감사합니다. 저희 바로 일요일 소지 넘어갈게요. 일요일 소지 제목이 가장 강력한 무기입니다. 가장 강력한 무기를 뭘로 말씀하고 계신가요? 가장 강력한 무기. 네, 맞습니다. 네, 하나님의 말씀과 기도입니다. 성경 교각 공부에 있는 말씀 조금 읽어드릴게요. 사탄이 당신에게 가할 수 있는 가장 치명적인 공격은 당신이 하나님의 말씀을 펴고 그분과 함께 시간을 보내는 것을 막는 것이다. 사탄은 우리가 말씀을 읽으면서 하나님과 시간을 보낼 때 우리의 삶에 활력이 생기고 영혼의 양분을 얻는 것을 알기 때문에 이를 막기 위해 분명 모든 수단을 동원할 것이다. 저희가 지금 사탄이라고 부르는 타락하기 전 덮는 그룹 루시퍼는 하나님의 말씀을 들었고 그 놀라운 능력을 알고 있다라고 여기서 말씀하고 계세요. 사탄조차도 하나님의 말씀의 능력을 알고 들었다고 여기 말씀하고 계시는데요. 그럼 가장 강력한 무기인 하나님의 말씀이 52페이지 끝에 좀 굵게 되어 있는 글씨를 보면 우리의 관계는 기복이 있지만
예레미야 애가 3장 22절, 23절은 하나님은 놀랍도록 변함없다고 말한다. 당신은 이 구절에서 어떤 것을 발견했는가? 이 말씀은 우리의 인간 본성과 어떻게 비교되는가? 저희 예레미야 애가 3장 22절, 23절 찾으셔서 한번 읽어주시겠어요? 예레미야 애가 3장 22절, 23절. 여호와의 자비와 공육이 무서우심으로 우리가 진멸되지 않는 하나님입니다. 이것이 아침마다 흘러오는 주의 형식이고. 감사합니다. 가장 강력한 무기인 성경 말씀에 놀랍도록 변함이 없다고 말씀하고 계시는데요. 이 말씀이 특별히 어디에 우리를 어떻게 도와주는지에 대해서 영감의 교훈에 나와 있어요. 하나님의 말씀에는 유혹자의 간계와 그를 성공적으로 저항할 수 있는 방법이 나타나 있다. 근데 관계가 뭔지는 대충 아는데 관계라고 했을 때 딱 저는 이게 한문을 학교 다닐 때는 교과서에 한문이랑 한글이랑 같이 이렇게 있어서 그래도 조금 기억이 남아서 관계가 이런 거겠구나라고는 딱 하는데 확실하게 사탄의 관계라고 했을 때 관계가 뭘까요? 네, 맞아요. 제가 사전을 찾아보니까 속임수, 계략, 간사한, 꾀, 수작 이렇게 나와 있더라고요. 사탄이 아까 처음에 저희 교과 공부에서 읽은 것처럼 말씀을 읽으면 저희가 말씀을 가까이 하고 말씀을 읽으면 그렇게 사탄의 관계를 저항할 수 있고 성공적으로 저항할 수 있는 방법을 저희가 가질 수 있고 승리할 수 있다고 말씀하고 계십니다. 저는 이 성경의 역할이라는 교과 공부 시작할 때부터 그 에베소서 6장 10절에서 17절 말씀이 처음부터 끝까지 계속 생각이 났거든요. 혹시 에베소서 6장 10절에서 17절 말씀에 대충 어떤 말씀인지 기억하시나요? 네, 이거는 제가 마지막에 또 한번 얘기할 거기 때문에 에베소서 6장 10절에서 17절 한번 기억해 주세요. 저희 일요일 소지는 가장 강력한 무기인 성경 말씀에 대해서 저희가 공부합니다. 성경은 영적 싸움에서 우리를 지키고 승리하게 하는 하나님의 무기이고요. 예수님도 말씀으로 시험을 이기셨듯이 우리도 말씀을 알아야 사용할 수 있을 것 같습니다. 근데 하나님께서 말씀으로 이기신 저희가 가장 잘 알고 있는 말씀이 하나님께서 침례 받으시고 금식하시고 광야로 이끌려가지고 사단에게 시험을 받으셨잖아요. 근데 제가 이거를 보면서 하나님께서 사탄이 딱 이렇게 시험의 말씀을 했을 때 그 말씀을 대항하려고 갑자기 성경을 찾아가지고 그 성경절을 찾아서 이렇게 말씀하시지 않았잖아요. 그냥 말씀이 바로 그 말씀에 대항하기 위해서 그 말씀이 이렇게 나왔던 것처럼 제가 이 하나님께서 말씀으로 시험을 이기셨다는 이 말씀을 듣고 기억절 암송이 참 마음 먹기가 쉽지 않은데 기억절 암송이 참 중요하겠구나. 살아가면서 왜 기억절이 있고 기억절 암송을 저희 교회에서 하는지 다시 한번 좀 느끼게 됐는데요. 하나님께서 이렇게 말씀으로 이기신 삶을 저희한테 보여주셨잖아요. 제가 이거를 예전에도 한번 말씀드린 적이 있는데 사랑이가 2살 반 정도 됐을 때
겨울이었어요. 눈이 진짜 많이 온 날이었는데 썰매를 좀 태워주고 싶어가지고 썰매를 끌게 하고 이제 공원으로 갔는데 눈이 제가 걷기도 좀 힘들게 눈이 많이 왔어요. 근데 2살 반이면 말은 못하는데 말귀를 기가 막히게 알아들어요, 아이들이. 그래서 정말 그때가 제일 귀여웠었던 것 같은데 이제 저도 사랑이를 안고 그 공원 안까지 가기에는 너무 힘드니까 사랑아 네가 네 썰매는 끌고 이모 따라오라고. 근데 이 눈이 점점 깊어지니까 말은 못하고 저 뒤에서 가만히 서서 이렇게 있는 거예요. 이제 자기는 더 이상 못 간다 이거예요. 그래서 제가 사랑이 보폭에 맞춰서 이렇게 발자국을 해줄 테니까 이모 발 따라서 이거 걸어서 와라고 하는데 너무 귀엽게 거기를 폭폭 걸으면서 따라왔던 그게 저의 기억에 많이 남는데요. 하나님께서 이 땅에 오셔서 말씀으로 살아가시는 그 완벽한 모본을 보여주셨다고 하잖아요. 저희도 그 사랑이가 저의 그 눈 밟은 발을 밟아서 따라왔듯이 저희도 하나님께서 보여주신 그 모본대로 간다고 한다면 여전히 눈은 깊고 춥고 하는 환경은 변하지 않지만 그렇게 따라가면 하늘나라에 안전하게 도착해 있지 않을까라는 그런 생각을 했습니다. 그래서 저희 하나님께서 주신 가장 강력한 무기, 하나님의 말씀이 가장 강력한 무기라는 걸 기억하시면서 월요일 소지 넘어가겠습니다. 월요일 소지는 성경, 그 권위에 대해서 얘기를 하고 있는데, 권위하면 왜 성경을 따라야 하는가라는 질문이 저는 바로 왔거든요. 그 권위에 대해서. 왜냐면 저희가 법을 지키는 이유, 그 다음에 의사에게 가서 처방을 받고 의사가 이렇게 진단을 했을 때 그것을 신뢰하는 그 권위가 있기 때문에 저희가 믿고 따르고 신뢰하는 거잖아요. 그런데 교과공부 책에 보면 성경의 권위와 역할은 성경 자체에 분명하게 선언되어 있다라고 말씀하고 계세요. 그러면 어떻게 성경의 권위와 역할이 성경에 나타나 있는지 디모데후서 3장 15절에서 17절 읽어보겠는데요. 찾으신 분 디모데후서 3장 15절에서 17절 읽어주시면 감사하겠습니다. 감사합니다. 이렇게 성경의 권위와 역할에 대해서 성경에 이렇게 나타나 있고요. 그 다음에 성경을 전체로서 받아들이고 주의가 필요한 말씀을 연구할 때 올바른 방법을 사용하며 우리가 들어야 할 말씀이 있을 때 하나님께서 그것을 보여주실 것을 믿어야 한다. 이 권위의 정의를 보면 옳고 그름을 판단하고 삶의 기준을 제시하며 순종을 요구할 수 있는 정당한 힘을 의미한다고 이렇게 나와 있는데요. 이 권위가 단순히 의견이 아니라 반드시 따라야 할 기준이라고 이렇게 나와 있어요. 그러면 성경의 권위의 근원은 뭘까요? 권위의 근원. 저희 방금 이게 맞아요. 성경의 권위의 근원은 하나님 자체에서 나오는 거고, 그 다음에 디모데후서 3장 16절에 나와 있던 것처럼 하나님의 감동으로 기록된 말씀입니다. 사람이 기록한 것이 아니라 하나님의 감동으로 기록된 말씀이고, 장로님께서 말씀해 주신 것처럼 하나님 자체에서 나오는
겁니다. 그러면 성경 권위의 특징은 뭐가 있을까요? 권위의 특징. 그냥 교과 공부 아니더라도 성경의 권위의 특징이 있다면 성경 공부 안에서 공부하시면서 발견하신 거 얘기해 주셔도 되고, 네, 맞아요. 삶을 변화시키는 거. 그런데 그 삶을 변화시키는 그 말씀이 저희의 생각과 행동에 따라서 맞다, 틀리다 이것에 대해서 하는 것이 아니라 성경이 무엇이라 말하는지 거기에 따라 살게 되면 삶이 변화할 수 있다는 그 삶을 변화시키는 특징이 있고요. 또 혹시 네, 맞아요. 완전하신 거죠. 변하지도 않고 참되고 모든 삶의 기준이 되는 말씀인데요. 그 말씀이 참되신 거는 하나님이 참되시기 때문에 말씀도 참된 거고, 변하지 않는 것은 말씀이 변하지 않기 때문에 하나님이 변하시지 않기 때문에 말씀도 변하지 않고요. 그 다음에 하나님이 창조주이시기 때문에 말씀은 모든 삶의 기준이 된다고 합니다. 그러면 이 성경의 권위, 왜 성경을 따라야 하는지 이 성경절을 통해서 또 저희가 지금 성경의 권위의 근원, 그 다음에 성경 권위의 특징에 대해서 얘기했는데요. 그러면 이렇게 이 성경의 권위에 따라 사는 삶은 어떤 삶일까요? 네, 맞아요. 감사합니다. 저희가 그냥 간단하게 저희가 제일 힘들어하는 거, 용서하는 일. 용서하기가 굉장히 힘든데 성경에는 뭐라고 얘기 나와 있죠? 용서하라고 나와 있잖아요. 그다음 맞아요. 정말 쉽지 않지만 성경은 그렇게 말하고, 또 정직하게 하는 게 이 세상에서 살아갈 때 손해일 때가 되게 많잖아요. 저 사람은 그냥 이게 나쁜 것도 아닌데 살짝 그냥 정직하지 않으면 넘어갈 수 있는 일인데 정직하면 손해볼 수 있는데 성경은 뭐라고 얘기할까요? 성경은 정직하라고 얘기를 하잖아요. 그래서 이때 나의 기준이나 이 세상의 기준이 아닌 성경의 말씀을 따르는 것, 즉 용서하고 사랑까지, 그 다음에 정직하게 살아가는 것이 권위를 인정하는 삶이라고 합니다. 성경은 하나님의 말씀으로서 우리의 믿음과 삶을 결정하는 최고의 권위이자 최고의 기준으로 삼아야 되는 것 같습니다. 저희 그러면 다음 화요일 소지 성경의 진리에 대해서 저희 한번 볼게요. 성경의 진리가 뭐예요? 진리가 뭐라고 생각하세요? 맞아요. 하나님. 네, 감사합니다. 네, 맞습니다. 성경의 진리는 하나님을 말씀하는 거고, 저희가 진리에 대해서 생각할 때 성경의 진리, 왜 성경이 틀리지 않았는지에 대해서 생각해 보면 좋을 것 같아요. 근데 이런 모든 성경의 권위랑 성경의 진리에 대해서 생각할 때요, 기본적으로 이게 하나님의 말씀이다라고 믿음이 없으면 되게 이거를 하나님을 믿지 않고 하나님을 모르는 사람한테 성경의 권위와 진리에 대해서 얘기하면 이거 어떻게 설득을 시켜야 될까, 이런 생각이 잠깐 들었었거든요. 근데 저희는 하나님의 말씀이 앞에서 성경의 권위에 대해서 성경이 말씀하시는 걸 들었고, 그러면 성경의 진리, 왜 성경이 틀리지 않는가에 대해서 이제 한번 교과 공부 내용과 또 성경 구절 읽으면서 한번 찾아보겠습니다. 이호심 집사님께서 말씀해 주신 것처럼 예수님은 내가 곧 진리라고 말씀하셨고요. 하나님의 말씀은 그분이 완전 무결의 진리라고 증언한다고 합니다. 그러면 저희 교과 공부 책에 있는 화요일 소지 요한복음 17장 17절, 잠언 30장 5절 6절, 그 다음에 시편 12장 6절을 저희가 읽어볼 건데요.
첫 번째로 찾으신 분 요한복음 17장 17절 읽어주시면 감사하겠습니다. 네, 다음 분이 잠언 30장 5절 6절 읽어주시면 감사하겠습니다. 하나님의 말씀은 과학하며 하나님은 그를 의지하는 자의 방패시니라. 너는 그의 말씀에 거하지 마라. 그가 너를 증거하시겠고 너는 거짓말하는 자가 되리라. 감사합니다. 마지막으로 시편 12편 6절 말씀. 여호와의 말씀은 순전하며 율법과 미식과 금이 하여라 금이 나도다. 감사합니다. 저희 이어서 그 다음 성경절도 읽어볼게요. 교과 공부하신 분은 이미 다 읽으셨지만 그래도 저희가 성경절 찾아서 다 같이 읽는 시간을 가지면 좋을 것 같습니다. 저희 아래 또 새 성경절이 나오거든요. 첫 번째 데살로니가 전서 2장 13절 읽어보겠습니다. 이러므로 우리가 하나님께 끊임없이 감사하는 너희가 우리에게 주는가 하나님의 말씀을 듣을 때 사람의 말로 받지 아니하고 하나님의 말씀으로 받은 이 진실로 전하도다. 이 말씀이 또한 너희 있는 자 가운데서 역사하느니라. 감사합니다. 시편 33편 4절 5절 말씀. 여호와의 말씀을 인식하며 그 성탄은 진실. 저는 정의와 공의를 따라하시니 세상의 여호와의 의지하시니 충만하다. 감사합니다. 마지막으로 에베소서 1장 13절. 감사합니다. 이 성경절들 6개의 성경절들이 이제 성경의 진리에 대해서 말하고 있는데요. 교훈에 아주 간략하게 잘 요약이 되어 있어요. 하나님의 말씀만이 진리의 근본 원천이며 거기서 더 많은 빛을 찾을 수 있다. 이는 말씀은 과거의 진리와 상충되지 않고 오히려 그 위에 세워지기 때문이다. 그래서 교과 공부에서도 결국 성경, 오직 성경만이 우리가 진리라고 이해하는 것의 근본적인 원천이다. 다른 모든 근거들은 하나님의 말씀으로 검증되어야 한다. 우리가 이성이라 여기는 것조차도 하나님의 말씀을 시험 받아야 한다. 요즘에 정말 많은 정보들이 있잖아요. 또 AI가 지금 많은 사람들의 관심을 가지고 있고 저도 거의 매일 챗 GPT랑 AI를 일에서도 쓰고 또 저의 매일의 생활에서도 이제 더 이상 그냥 인터넷 창에 검색하는 것처럼 이렇게 쓰고 있거든요. 그런데 이런 너무 많은 정보, 또 유튜브 많이 보시잖아요. 쇼츠도 되게 많이 보시고. 근데 거기에 제가 이렇게 저희 같이 필라테스 하러 오시는 어르신들 보면 저랑 운동하러 들어오셔도 옷 벗으면서 그 유튜브 채널을 못 끄고 이렇게 보시는 분이 있어요. 그러면 거의 뭐에 관련된 거냐면 좀 어리신 분들은 뭐 화장하는 거, 그 다음에 뭐 어떻게 먹는 거, 어떻게 먹어야지 살이 덜 찌는지, 그 다음에 또 어르신들은 어떻게 하면 잘 걷는 방법인지, 어떻게 하면 어깨를 안전하게 돌리는지 막 그런 거를 끊임없이 보세요. 끊임없이 보는데 사실 그게 검증된 것도 있고 검증되지 않은 것도 있잖아요. 이렇게 정보가 되게 많은 세상에 사는데 이 성경의 진리라는 이것을 공부하면서 변하지 않고 영원한 이 세상에 살면서 필요한 기준과 진리를 가지고 있다는 것에 되게
안심이 됐고요. 감사하다는 생각을 했습니다. 그래서 저희 기도 화요일 소지 기도문에 보면 이 기도문이 저에게 되게 마음에 와닿는데요. 정보의 홍수 속에서 바른 진리를 분별할 수 있는지 지혜를 주시기를 간구합니다. 이 지혜를 간구하셔서 하나님의 말씀이 매일의 생활에 작은 선택부터 큰 선택을 할 때 기준이 되시고 마음의 평안을 갖는 여러분들이 됐으면 좋겠습니다. 이 진리를 그 말씀의 가장 강력한 무기인 하나님의 말씀, 그리고 저희가 권위에 대해서 공부했고 이 성경이 진리라는 거에 대해서 이렇게 쭉 지금 봤잖아요. 제가 이거를 보면서 어떤 생각이 났냐면, 예전에 지금 왜 제가 사랑이랑 그날 저녁에 같이 잤어야 됐는지 사실 기억은 안 나는데, 사랑이가 이미 잠들었고 엄마 아빠는 어디를 갔어야 됐는 건지, 아무튼 그래서 중간에 깨면 또 엄마를 찾고 중간에 깨는 일은 거의 사랑이가 없는데 혹시라도 깰까봐 제가 이렇게 옆에 이렇게 누워있던 적이 있어요. 근데 그때 좀 어렸을 때라 동생, 그러니까 사랑이 엄마 티셔츠, 잘 때 입는 티셔츠를 제가 입었어요. 되게 미련한 짓이죠. 아이들이 엄마 냄새를 기가 막히게 아는데 혹시 그게 조금 트릭이 될까 하고 그거를 입고 잠든 사랑이 옆에 있었는데, 자다가 사랑이가 제 발끝에 가 있는 거예요. 그런데 깨 있어요. 이렇게 꼬물꼬물 거리고 있어요. 그 사랑이가 자는 침대가 2층 침대라서 본인도 이렇게 일었으면 머리를 다친다는 걸 알고, 제가 엄마가 아니라는 걸 알고 안방으로 가려고 자기 방에서 이제 빠져나가려고 이렇게 밑으로 기어 내려가는 중에 제가 깬 거예요. 그 엄마의 냄새를, 엄마를 못 알아볼 거라는 이 어른의 미련, 그런 기대를 했다라는 것도 되게 재밌었고 되게 귀엽다 하면서도, 제가 이거를 성경의 진리라는 거에 대해서 공부하면서 그 생각이 왜 났냐면, 정말 기가 막히게 알아맞추잖아요. 제가 엄마 티셔츠를 입고 엄마 냄새가 나는 옷을 입고, 그리고 암막 커튼을 쳐서 진짜 아무것도 되게 깜깜해서 보이지 않는데 그 아기가 엄마를 정확하게 알아보는 것처럼 저희도 하나님의 말씀을 가까이 하고 또 권위를 인정하고 그런 권위를 인정하는 삶을 살고 한다면 이 마지막 시대에 저희가 하나님의 말씀과 하나님의 음성을 잘 알아들을 수 있지 않을까라는 그런 생각을 해봤습니다. 저희 수요일 소지 넘어갈게요. 수요일 소지는 성경은 말한다. 여기 교과책에 보면 다른 어떤 책도 이 말씀만큼 우리의 삶에 영향을 줄 수 없다라고 말씀하세요. 그래서 여기에 보면 여러 가지 관계 문제, 도전, 그 다음에 중요한 결정, 그 다음에 가정, 이런 것이 성경 말씀이 그 안에 녹아든다면 어떤 변화가 일어나겠는가라는 얘기를 하고 계시는데요. 저희 시편 119편 11절과 히브리서 4장 12절 한번 읽어보겠습니다. 첫 번째로 시편 119편 11절. 감사합니다. 히브리서 4장 12절. 하나님의 말씀은 살아있고 활력이 있어 좌우에 나서 어떤 전보다도 예리하여 흠과 영과 및 단절과 고수를 찔러 쪼개기까지 하며 또 마음의 생각과 뜻을 판단하라. 감사합니다. 히브리서 4장 12절은 성경이 말하는 말씀의 역할을 알려주고 있다고 합니다. 좌우의 날선, 검은, 강력하고 예리하지만 성경은 인간의 도구가 사람의 영혼을 위해 할 수 없는 일을 할 수 있다.
성경은 그 말씀이 살아있다고 말한다. 그러면 또 아래쪽에 예레미야 15장 16절, 그 다음에 베드로전서 2장 2절, 그 다음에 마태복음 4장 4절 이렇게 세 성경 구절이 나와 있는데요. 이것도 다 같이 읽어볼게요. 첫 번째로 예레미야 15장 16절 찾으신 분이 읽어주시면 감사하겠습니다. 만군의 하나님 여호와시여 나는 주의 이름으로 이끌어져 가겠으나 내가 주의 말씀을 얻어먹을 마음이 주의 말씀을 내게 듣고 받을 마음이 즐거워집니다. 감사합니다. 베드로전서 2장 2절. 비난한 이들 진소전하고 신령한 저절을 수용하라. 이는 그로 말미암아 너희로 구원에 이르도록 자라게 하려 한다. 아멘. 마지막으로 마태복음 4장 4절 읽어보겠습니다. 예수께서 대답하여 이르시되 기록되었으되 사람이 너무만 하시며 하나님의 입으로 주장하는 모든 것을 살 것이다. 감사합니다. 지금 읽으신 성경절에서 나와 있는 것은 성경은 말하고 있는데 무엇을 말하고 있는지 저희 한번 볼게요. 영적인 의미에서 성경은 우리 영혼의 양식이다. 저희 이 말씀 되게 많이 듣잖아요. 저희 육적인 양식을 먹지 않으면 배고프고 결국은 생명을 잃는 것처럼 영혼의 양식이라고 말씀되어 있고요. 하나님의 말씀은 마음과 심령을 만족시키며 우리가 그 말씀을 읽을 때 약속한 대로 우리를 채워주고 붙들어줄 것이다. 하나님의 말씀에 담긴 성경의 기별은 하나님께서 친히 주신 것이다. 하나님은 특별히 우리 각 사람 그리고 당신을 찾는 모든 사람을 위해 이 말씀을 주셨다. 우리가 기도하는 마음, 열린 마음으로 이 말씀을 읽을 때 말씀은 허지로 돌아가지 않을 것이다. 그리고 그 말씀으로 인해 저희가 얻는 그 원칙은 세상에 다가오는 일에 대하여 그들이 적응할 수 있게 해주고 그들이 모든 교훈의 바람에 밀려다니지 않도록 지켜줄 것이다. 성경은 말한다라는 이 수요일 소지에서 성경은 지금도 우리에게 예전의 일이 아니라 저희 믿음의 조상들에게만 일어난 그런 허무맹랑한 지어낸 이야기가 아니라 성경은 지금도 저희 각자에게 말씀하시는 하나님의 음성이라고 합니다. 그러면 저희가 그 하나님의 음성을 들었을 때 듣고 순종해야 한다고 여기 나와 있는데요. 이렇게 하나님의 말씀을 듣고 순종하는 이 이야기를 할 때 어떤 여집사님께서 설교하시는 것을 들었는데요. 그 설교하시는 내용에서 이 하나님의 음성을 듣고 순종한다라는 것에 무슨 비유로 말씀해 주셨냐면 한국은 배달 음식 시켜 먹는 게 되게 흔하잖아요. 근데 저희가 예를 들어서 배달 음식 전화해서 한국 분들이 치킨을 좋아하시죠? 치킨 한 마리 주문하고 치킨 배달해 주세요. 여기 주소 얘기해 주고 배달하고 했을 때 그것만도 저희가 하나님의 말씀을 믿지 못한다는 거예요. 저희가 치킨 주문하고 나서 이게 치킨이 올 것인지 이 사람이 나를 갖다 줄 것인지 불안해하거나 하지 않고 주문했으면 언제 도착하겠다 이렇게 딱 믿잖아요. 그런 것처럼 여기에 아주 적절한 비유는 아닌데 그 집사님께서 그 말씀을 해주시는데 그 말씀을 듣고 있는 그 나이대 분들이 2030이었어요. 근데 그 비유를 얘기를 하니까 되게 이해가 쉬웠다고 이렇게 말씀을 하시더라고요. 저희가 성경이
저희가 계속 지금 제가 계속 연결해서 말씀드리는 거예요. 성경은 하나님께서 주신 가장 강력한 무기이고 성경의 권위에 대해서 성경이 말하고 있고 성경의 진리에 대해서 저희가 말하고 있는데 그 성경이 저희에게 말씀하셨을 때 저희가 믿고 순종해야지 저희 삶이 변할 수 있다는 것을 말씀드리고 싶어서 그 말씀을 드렸습니다. 그 기도문에 있는 것처럼 믿음으로 말씀 위에 굳게 서서 주님의 사명을 이루게 도와주세요라는 기도가 성도님들의 기도가 되었으면 좋겠습니다. 저희 목요일 소지로 넘어갈게요. 목요일 소지는 마음의 상태라는 제목인데요. 또 지금 기억이 하나도 안 난다고 하셨는데 그래서 제가 성경절을 읽으면 좋겠다라는 생각을 했어요. 이 마음의 상태라는 이 목요일 소지는 어떤 얘기를 하고 있는 거냐면 저희가 성경을 읽었을 때 어떤 마음의 상태로 성경을 읽어야 하는가. 여기도 기억절이 아니라 성경절이 나와 있죠. 욥기서 22장 22절, 그 다음에 고린도전서 2장 14절, 그 다음에 데살로니가 2장 13절입니다. 찾으신 분이 욥기 22장 22절 먼저 읽어주시면 감사하겠습니다. 감사합니다. 고린도전서 2장 14절 읽어주시면 감사하겠습니다. 네, 감사합니다. 그 다음에 마지막으로 데살로니가전서 2장 13절이요. 이러므로 우리가 하나님께 끊임없이 감사하는 너희가 우리들에게 들은바 하나님의 말씀을 받을 때 사람의 말로 하지 아니하고 하나님의 말씀으로 받으니 진실로 구하도다. 이 말씀이 또한 너희 믿는 자 가운데서 역사하는. 네, 감사합니다. 그래서 여기서 이 세 가지 성경 말씀에서 성경에 대한 저희가 성경을 대할 때 성경에 대한 우리의 태도와 성경을 읽는 방식 그리고 마음 상태가 어떠해야 되는지 말씀하고 계시는데요. 이 교과 공부 안에 이렇게 읽어보면 하나님의 말씀은 우리가 믿을 때 우리 안에서 역사한다. 성경을 펴고 하나님께서 그 말씀을 통해 우리에게 말씀하시고자 하심을 믿을 때 하나님은 진실로 우리에게 말씀하시며 우리의 삶 속에 역사하실 것이다. 그런데 어떤 마음 상태로 믿지 아니하고 예전에 저가 어렸을 때 목사님들께서 자주 언급하셨던 내용인데요. 영문학과 학생들이 성경을 교과서로 쓰는 경우가 지금도 그런지 모르겠어요. 저도 4년제 디그리를 영문학과로 했는데 저 영문학과에서 공부할 때는 성경을 하진 않았거든요. 다른 문학서를 공부하긴 했는데 근데 그것을 교과서로 공부한 친구들이 모두 삶의 변화가 있고 하나님의 성경의 진리를 발견하고 하나님을 믿게 되었는가? 그거는 아닌 거잖아요. 그런 것처럼 저희가 성경을 대할 때 어떤 마음 상태인지 이 성경절 말씀을 통해서 저희한테 말씀해 주셨는데요. 그런데 저희가 그 믿음이라는 게 되게 좀 어렵잖아요. 어떤 하나님께서 인정하시는 믿음이 어느 정도일까라고 생각했을 때 되게 조금 움츠려들고 어렵게 느껴지고 그렇게 됐었는데 이 교과 공부에서 위로의 말씀을 주셨어요.
설령 그 믿음이 겨자씨만큼 작다고 하더라도 하나님께서 그 믿음이 저희 마음속에서 자랄 수 있도록 도와주신다고 이렇게 나와 있습니다. 저는 이 말씀이 너무 감사했고요. 저뿐만 아니라 많은 성도님들에게 용기가 되는 말씀이라고 생각합니다. 말씀의 열매는 저희의 마음 상태에 달라진다고 합니다. 준비된 마음, 또 저희가 지난주에 박양규 장로님께서 교만대 겸손이라는 그 말씀처럼 준비된 마음, 그리고 겸손하고 열린 마음으로 하나님의 말씀을 받았을 때 저희가 그 좋은 땅에 말씀이 떨어져서 깨닫고 결실하여 혹 100배, 혹 60배, 혹 30배가 되느니라 하시는 그 말씀을 경험하시면 좋을 것 같습니다. 저희가 이렇게 요약을 해보자면 성경은 저희 매일의 삶의 무기가 되고요. 성경은 저희 삶의 기준이 됩니다. 그리고 성경은 변하지 않는 진리입니다. 그리고 그 성경 말씀을 통해서 하나님께서 지금도 저희 각자에게 말씀하시고 계십니다. 그리고 저희가 그 성경을 읽을 때 저희가 겸손하고 준비된 마음, 또 믿는 마음, 아주 작은 믿음이라도 그 믿음으로 하나님의 말씀을 대한다면 열매를 맺을 수 있다고 이렇게 말씀하시는데요. 그 열매를 맺음으로 이 세상에서도 저희 삶의 변화를 경험한다고 하시고, 또 그 매일의 삶의 경험, 변화된 삶의 그 경험으로 하늘까지 갈 수 있도록 인도해 주실 거라 믿습니다. 저희 이번 한 주 말씀과 더 가까워지기 위해 실천할 한 가지씩 좀 나눠주시면 좋을 것 같아요. 오늘 교과 공부를 하고 성경의 역할에 대해서 공부를 하고 저희가 말씀과 더 가까워지기 위해서 내가 이번 주는 이거 한 가지는 실천해 보겠다 라는 게 있으시면 나눠주시면 좋을 것 같습니다. 수요일 소재 네. 영감의 교훈의 말씀이 있죠? 네. 여기에서 제일 중요한 것이 거듭. 아멘. 네. 이게 우리가 성경을 읽는다고 해서 지혜에 따르니까 들어가기도 오는 것도 아니고 믿음이 확 생긴 것도 아닌데 거듭 그것을 접할 때 우리는 변화된다고 저는 확신을 합니다. 아멘. 감사합니다. 저도 장로님하고 비슷한 생각을 많이 했어요. 성경, 이게 저희가 영상을 많이 접하다 보니까 이 책을 읽고 앉아서 집중하는 게 이렇게 어려워지는구나. 그래서 저희 조카한테도 그렇고 그 영상을 보는 습관을 이렇게 좀 줄여줬으면 좋겠다라는 생각을 성경 읽을 때마다 하는 것 같아요. 그래서 저는 어떻게 하냐면 저는 영어 성경을 필사를 하거든요. 그래서 영어 성경을 필사를 하니까 이게 너무 집중해서 제가 이제 쓰잖아요. 집중해서 잘 볼 수 있고 또 그 영어 성경 쓴 것을 한글 성경으로 읽고 그렇게 예배를 시작을 하는데요. 장로님께서 말씀해 주시는 것처럼 저희가 마음에 닿고 그리고 그것을 생활에 실천할 수 있을 만큼 예수님께서 말씀으로 이기셨다고 했잖아요. 그 말씀이 저희 몸에 체득이 되어야지 그게 입으로 나올 수 있는 것처럼 이 한 주간 말씀과 더 가까워지시기 위해서 각자 또 노력해 보시는 한 주간 됐으면 좋겠습니다. 제가 시작할 때 에베소서 6장 10절에서 17절 말씀이 계속 처음 교과 공부 시작할 때부터 끝까지 제 마음에 남았다고 말씀을 드렸는데요. 이게 잘 보이실지 모르겠어요. 에베소서 6장 10절에서 17절 보면 이게 아이들 예배 때 하는 건데 제가 한 장씩 나눠 드릴 거예요.
예배소서 6장 10절에서 17절 한번 색칠하셔도 되고요. 색칠하셔도 되고 제가 이게 뭔지 이 신발 그 성경절에 나와 있잖아요. 투구와 그다음에 방패와 또 검에 대해서 이렇게 나와 있는데 이거를 예쁘게 색칠하시고 잘 써서 다음 안식일에 저에게 첫 번째로 주신 분은 제가 필라테스 가르치면서 발을 되게 중요하게 생각하거든요. 발 모양이나 발이 변형되거나 걷는 것에 뭐가 잘못되면 무릎, 골반, 허리까지 항상 그런 건 아닌데 목까지 이렇게 문제가 있어서 제가 발 지압하는 물건을 파는 건 아니고요. 이렇게 내주시면 제일 첫 번째 주신 분께 제가 그걸로 선물을 드리겠습니다. 이번 한 주 동안 하나님의 말씀으로 승리하시고 또 하나님의 말씀에 더 가까워지시는 성도님들 되셨으면 좋겠습니다. 제가 잠깐 기도하고 교과 공부 마치겠습니다. 하늘에 계신 하나님 아버지, 이런 안식일, 이 안식일 저희 당신의 말씀으로 서로 나누고 배울 수 있는 시간 주셔서 감사합니다. 아버지, 저희가 당신처럼 말씀으로 승리할 수 있도록 가장 강력한 무기인 하나님의 말씀을 주셔서 감사합니다. 당신의 말씀의 권위, 그 권위에 따라 사는 저희 삶이 될 수 있도록 도와주시고 그 변하지 않는 진리의 말씀을 주심에 감사합니다. 그리고 그 말씀을 통해서 저희 각자에게 말씀해 주시고 그 말씀을 듣고 순종했을 때 변화할 수 있다고 말씀해 주셔서 감사합니다. 저희가 겸손한 마음으로 또 열린 마음으로 또 작은 믿음이지만 그 믿음의 마음으로 당신의 말씀을 접하여 당신과 같이 되고 또 변화된 삶으로 다른 사람들에게 빛이 되고 또 하늘 가는 그날까지 당신의 말씀을 잘 간직할 수 있도록 도와주세요. 이 모든 말씀 사랑의 예수님 이름으로 기도합니다. 네. 감사합니다.